예전 자녀분들 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있었는데 1982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 있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내용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그 제목이 슬기로운 생활이었던 것과 그리고 즐거운 생활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던 드라마 이름도 비슷한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드라마 제목을 들어보셨거나 드라마를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시즌 1, 2가 방영이 되었고 최근에는 또 슬기로운 전공의 의사생활,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또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되게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유가 이제 매 회가 따뜻했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드라마를 다시 보기로 보는 드라마입니다. 생로병사가 모두 모여있는 병원이라는 곳에서 권력보다는 자기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사명감과 양심에 충실한 의사들과 다양한 사연을 갖고 병원을 찾는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공감 있게 풀어냈던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곳은 크게 다르지 않는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교회의 모습 또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모습 같기도 하고 또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나 위로할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깨우침을 많이 얻는 드라마입니다. 슬기롭다 라는 뜻을 찾아보니 슬기라는 단어의 뜻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해내는 재능, 슬기롭다라는 뜻은 고난에 슬기롭게 대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놓고 드라마를 다시 보니 내용과 제목이 정말 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기롭다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참 슬기롭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코로나라는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 그리고 고난이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곧 100주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목포연동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당연히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과 같은 선상의 말씀입니다. 주요 메시지가 반복되니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간과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 때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과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숙한 신앙인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비록 4장에 불과한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참 성숙한 신앙이자 슬기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기쁨, 마땅히 이루어야 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본을 보였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쁨의 본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므로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원천을 주 안에서라고 선포합니다. 4절 말씀뿐만 아니라 앞절 1절과 2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구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준비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게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내 영혼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순종의 기쁨입니다. 이렇듯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니엘도 왕에게만 구하라는 그 금령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내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생기면 어느덧 내 마음엔 평화가 찾아오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의 고백처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져가심도 감사,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하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기도드리면 됩니다. 그리하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연동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으시지요? 고민이 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픔과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합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 매일 기도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세 번째는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자라지요? 그렇죠. 부모님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 자랍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배워갑니다. 성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는 목회자를 통해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이 되는 대상을 통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때로는 본이 되어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본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시간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표본,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이웃에게는 정말 거짓 없는 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지난 수요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던 것처럼 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배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 내가 행해야 합니다. 내가 실천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며 이때 비로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받았고 예수님께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때론 갈등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불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책망이 아닌 애정이 담긴 염려로 복음을 위하여 다시 화합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공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는 남의 단점보다는
그들의 공헌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음이 달라 싸움을 하는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냈을 때 9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옥중에서도 옥중이 아닌 곳에서도 한마음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성숙한 신앙인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목포 연동교회에서 함께 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넬 텐데요. 자, 이제 화면에 첫 번째 문구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이시나요? 네, 자,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쑥스러우실까요? 네. 자, 이기셨나요? 네. 네. 자, 이기신 분이 가위바위보 지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당신과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니 참 기쁩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축복의 말을 받았으니까 축복의 말을 또 건네야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과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참 감사합니다. 시작. 자, 우리 이제 옆에 분들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자, 준비 시작. 당신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응원합니다. 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동교회에서 함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백에서, 배움에서,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하고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연동교회를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매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주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슬기로운 신앙인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포 연동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